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즘에 제 안에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감교 많은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300명 가까이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그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터인데 자신이 없습니다.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계속 마음 한 구퉁이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건 마지막 시대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예수님의 탄식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천주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것들을 간증하고 나눴던 시간인데 그분이 쓰셨던 책의 제목이 있죠. 내 품에 안길 자가 너무 적구나. 내 품에 안길 자가 너무 적구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품 안에 안길 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정말 제대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야 할 텐데 라는 생각들이 늘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민은 내가 뭘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뭘 즐길까? 이런 고민 말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반추해보는 고민입니다.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 나를 볼 때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인가? 내 믿음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저는 건전한 고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건전한 고민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믿음의 분량이 더 넓혀질 수가 있고요. 이런 건전한 고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고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죠. 그런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고민이 없던 게 아닙니다. 그도 정말 엄청난 고민과 번뇌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은 공감이 됩니다.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고통과 번민을 느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악을 행하는 걸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걸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요 번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와, 정말 미쳐버리겠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사는 거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망의 이런 수렁텅이에서 매일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바울의 번뇌입니다.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번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런 고민과 번뇌를 통해 바울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고뇌 뒤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민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지, 마저 주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7장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외침이 나와 있죠. 우리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지.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승리의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전한 고민을 통해서 삶의 답을 찾게 되었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승리의 기쁨의 외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8장 1절 2절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번뇌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고 주님의 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고민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영을 따르는 자인지를 잘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르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죄악된 본성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따른다는 건 뭐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 죄악된 본성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채워졌고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 분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잠깐 또 멀리합니다. 잠깐 계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육신의 일이 뭐예요? 이 답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일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세히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술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늘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돈 생각만 합니다. 돈. 그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마음이 흐뭇해야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우울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만 생각합니다. 게임. 날마다 스마트폰 붙잡고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뿐이 아니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냅니다. 그냥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마이웨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나 관심이 없습니다. 6절에 결국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신앙인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튕겨나가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 튕겨나가죠.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경건생활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심령은 메말라 가죠. 내 믿음은 자꾸 추락해져 갑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죠. 당연히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5절에 나와 있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늘 하나님 성령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6절에 나와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입니다. 그의 삶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화재가 났을 때 그의 모든 집이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거기다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 그 받은 충격이 커서 그 가족들이 이 정신적인 좀 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스패포드와 아내와 4명의 딸이 영국으로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얼마 앞두고 이 스패포드 변호사에게 갑작스러운 일정에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겨서 본인은 가지 못하고 아내와 딸만 먼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화물선과 충돌하게 되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 사상자 가운데 4명의 딸이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내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영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첩보를 보냅니다. 나 혼자만 구조되었음. 그 정보를 받은 이 스패포드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안고 뒤늦게 아내가 있는 영국을 향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이 안내합니다. 아마 이쯤에서 배가 침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새벽이 됐을까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가슴 아파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그 스패포드의 마음을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새벽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그때 주셨던 감동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평안할 수 없는데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 평안함을 바탕으로 한글 한글 가사를 써내려가게 되어지죠. 몇 개월 뒤에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간증하는 일이 있었고 그 간증을 들었던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그 스패포드가 쓴 그 글에 곡을 붙여서 완성된 찬송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불렀던 413장, 그게 바로 이 스패포드 작사 한 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순탄할 때나 큰 풍파로 흔들릴 때나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아이를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아픔을 뒤엎을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상황이나 환경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극복하게 되어지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나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모든 아픔과 역경을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꾀합니다. 도망가는, 쫓겨가는 그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은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0명이 둘러싸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강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 내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성령님, 그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 안에
날마다 나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는 삶입니까? 성령을 쫓는 삶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공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모든 학생들,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한 명도 없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들, 육신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3단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로 바뀌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다 담당했음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내 삶을 통치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린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증명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렇게 삶 속에서 증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어지고 이때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만히 잠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혹시 숲속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그 숲속을 걷다 보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새소리, 물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왜 이런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미디어들의 소리들이 들려지다 보니까 자연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입니다. TV 소리, 스마트폰 소리, 떠드는 소리들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를 자꾸 줄여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주파수를 맞출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잠잠하게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쳐들어와요. 약탈해 갑니다. 어떻게 이제 고민합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쳐라.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가지 맙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묻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묻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묻는 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잔잔한 감동이나 느낌이 있을 때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무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감동을 줍니다. 어떤 감동을 주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인데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머뭇거립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정말 보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단 내립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낸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분명하면 그 성령님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로 어려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시아와 유럽의 문을 여는, 선교의 문을 여는 교도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성령의 감동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감동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원을 갔었어요.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현금을 가져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드릴까 하다가 보니까 목걸이가 있었어요. 팔찌가 있었어요. 이걸 드려야겠다 싶어서 목걸이 팔찌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더니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기쁨을 선물해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권사님에게 물질력으로 하나님 막 엄청나게 채워주셨나요? 뭐 팔찌, 목걸이보다 2배, 3배 이상 막 채워줬나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은혜도 없었어요. 그럼 서운했을까요? 아니요. 진정한 순종은 뭘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면 순종한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드린 것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곧 기쁨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판 날 튕기면서 이만큼 드리면 얼마나 줄까? 이만큼 헌신하면 뭘 드릴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감동 앞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감동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고민 좀 하세요. 제발 좀 고민 좀 하세요. 내가 육신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길입니다. 마지막은 사막입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로 바꿔야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그분이 부어주신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온유, 충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이끌림 받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음성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할 때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위로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임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께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